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처럼 지켜주시고 이처럼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죄악의 물결이 높아지고 세상은 거칠어지고 있으며 자연은 파괴되고 질서가 깨어지고 엄청난 사건들이 몰려오는 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적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중에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찬송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 이 놀라운 종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을 보아서는 복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보아서는 주의 은혜를 더 계속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또 새로운 종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가 있지만은 그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고 전혀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항상 버려진 자인 것처럼 사막에 혼자 있는 자처럼 스스로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은행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리고 괴롭히는 때가 많습니다마는 주께서 오늘까지 참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을 이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한 소원이나 또 자녀들을 위한 것이나 이웃을 위한 것이나 교회를 위한 것이나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비밀한 간절한 소원을 하나하나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때로 우리가 무엇이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밀한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울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개개인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능력 있게 또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중하게 쓰여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다 지켜주시고 이 성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곳에 참으로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봉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이웃을 만날 때에 항상 감격과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 감사하고 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하루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거나 모르거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거나 말거나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다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고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도와사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자비로움으로 충만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국민이 잘 산 것보다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풍요와 성공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고 주께서 동행하시는 중에 이 민족에 가는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은총을 베푸시사 그 억압과 거짓과 그 모든 불의한 일로부터 벗어나서 진실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평화와 그리고 진리가 깃드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주여 지켜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거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출타해 있는 우리 교인들, 고향을 방문한 분들 다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또 위를 베푸시고 소외당한 가정 식구들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인하여 부모하는 분들,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만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로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에스겔 7장 1절로 13절까지만 오늘 아침에 보게 됩니다. 에스겔 7장 1절로 13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 이스라엘의 땅에 대하여 말하마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이같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에 대하여 말할 내 행위를 분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증하리라. 내가 이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를 너를 보라하여 너의 가증한 것을 중에서 나타나게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사대 재앙이 다 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실어난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의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워서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부을 때가 쏟고 그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늘 심판하라. 내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로 나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을 너희 중에 나타내리라. 나 여호와가 치른 자를 우리가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날이 볼지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나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 도악한 일이라. 분명히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무리를 그 재물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니 때가 이르렀으니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이다. 진노가 그 모든 위에 임하리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죽어서 그 모든 것을 가리우고 말하지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도 스스로 강하게 할 자가 없다.
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에스겔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되어 가여 있는 백성들과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좀 멀리는 앞에 있는 그 축복의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그러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니 끝이 났다, 끝이 또 임박했다 한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끝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할 때 이 공간적인 끝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세상 끝 어디까지일까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간적인 끝을 생각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언제까지 이런 시한부적인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한계보다는 하나님의 궁휼, 하나님의 궁유하심의 한계를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도 자세히 읽으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이 이상은 더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끝이 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궁휼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럽니다. 정말로 행한 대로 정확하게 보응이 떨어진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런 불만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복을 안 주실까? 이런 좋은 일하고 저런 좋은 일도 하고 이런 좋은 선한 일을 경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야 할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시다. 반대로 내가 또 불의한 일을 합니다. 잘못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의한 일을 할 때마다 벌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나 하는 그 말이야말로 그것이 축복으로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임하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하면 내게 무엇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사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잘못하지요. 잘못하는 일이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나무랍니다. 혹은 징계하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잘못한다고 다 때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때려 죽여야 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지요. 왜요? 우리는 참으니까, 어리어서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예수님 지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 때까지 기다려야죠. 모르고 행하는 일을 그대로 벌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행한 대로 징계하고 행한 대로 벌을 받도록 그렇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이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래오래 참아주세요. 너그럽게 보아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부하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혜는 영원함이로다. 그 긍휼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걸 비유해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벌받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건 작은 것이고
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참아주시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인내가 또 하나님의 이 넓은 긍휼이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늘 그렇게 참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더니 항상 참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용서했더니 또 용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아주 비웃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웃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예? 인자야 주 여호와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이 났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났어요. 국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 긍휼의 날이 끝났다.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보라여. 내 행위대로 너를 보라여. 없는 죄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죄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래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이상은 더 도와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하심이 끝났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잊지 마야 합니다. 내 의로 내가 산다고 착각하지 마야 됩니다. 내가 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설사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가 공로가 돼서 이 기도의 덕으로 내가 오늘 산다고 그리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넓고 넓어서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걸 생각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 자비는 어느 때 가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무한하다는 말은 죄인에게까지 무한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다 하되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가끔 그런 신학적인 위트라고 할까 논단이 있답니다. 그 긍휼하시는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 지옥은 그걸 믿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지옥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바로 이 교파로 말하면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결국은 만일에 무슨 좀 벌을 내린다 하더라도 혹 천당 가는 대합실 정도로 조금 임시로 좀 있다가 가게 하겠지.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오늘 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지옥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기 때문에 지옥을 믿는다. 또 지옥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옥 권세를 믿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살아있고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믿기 위하여 믿기 때문에 나는 지옥을 믿는다. 그렇게 변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비가 그대로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이 그걸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도다, 끝났도다.
하나님의 자비가 끝난다. 지금까지는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아침 이슬처럼 덮어주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는 것이고 무자비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없는 죄를 국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대로 갚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떠났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만히 깊이 겸손하게 진지하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있어요. 넓은 사랑 속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하나님이 긍휼을 끝내고 심판할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축복된 자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옵시다. 다시 5절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비상하다는 말은 전에 보지 못한 재앙이란 말이죠.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재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박하다는 걸 믿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냥 넘어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임박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을 차려야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임박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렇대요. 그 담배가 얼마나 나쁘냐 하는 데 대해서 뭐 많은 말들이 많죠. 그 더구나 담배로 인해서 이렇게 그 폐가 큼하게 썩어가지고 마지막에 폐암 문제 그런 거 화면으로 다 보여주고 하는데 끔찍하다요. 그걸 다 보고도 담배를 피워요. 그 담배 끊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안식교에서 경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일주일 동안 내내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담배 먹어가지고 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담배 한 모금 딱 들면요, 이 아이가 심장이 멎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뛰어요. 그런 거 이야기. 뭐 이런 임산부로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이건 나쁜 겁니다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에 나쁘고 혈압에 나쁘고 당뇨에 나쁘고 그리고 우리 더구나 이 암을 유발한다는 60배가 높으니까요. 아니 그런 사람보다 이런 무서운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거 다 보았지요. 근데 사람들이 밀어내서요. 그러고도 담배를 또 피워요. 그 피울 때의 생각은 뭐냐면은 임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피우고 내일 죽으면 누가 피우겠어요? 보니까 피우면서도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최칠 같은 사람은 일생 동안 끼언을 물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래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더만 괜찮더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임박하지 않았다고. 또 하나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임박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지금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지금이 아니다. 그래 가까웠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 데서부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예외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나는 아니라는 것이. 나는 아니라고. 어떻게 내가 아닐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속에 있는데.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임박했다고. 끝이 있다는 걸 알긴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말세가 안 될 수 없지. 망하지 않을 수 없지. 하는 되는 일들 보면 망조가 아주 꽉 찼거든요. 망할 징조가 꽉 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왜? 오늘 아니라는 거죠.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로 성경은 임박했다고 말하고요. 지금 그대로
방금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을 보면서도 나는 안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저런 일은 내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받는 사람을 볼 때 그와 나는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앞차가 사고가 나는 걸 보면서 나도 사고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앞집에 불이 나는 걸 보았으면 우리 집도 불날 수 있다는 걸 알고 불단속을 잘해야죠.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외겠습니까? 절대 예외일 수 없어요. 거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럼 내가 저보다 조금 의로워서 조금 더 의의가 있어서 내가 편안하냐고 그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어서 긍휼과 자비하노우심이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인애 속에서 내가 오늘 평안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지금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박하도다 그랬고요.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던 일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이랬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가까웠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고 말씀하세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항상 눈앞에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교회의 아주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맨 처음 교회가 뭡니까? 카타쿰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땅 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그 속에서 살았어요. 왜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살지 않는 거니까요. 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가장 경건하게, 가장 깨끗하게, 가장 진실하게 죄와 타협하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로마의 활락거리, 그 죄로부터 가득한 그 죄의 거리를 떠나서 땅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마치고 싶었던 거예요. 가까운 것을 아는 사람, 임박한 심판을 아는 사람의 아주 확실한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가까웠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계속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여기서 새로운 각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육체의 날이 얼마 남았는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주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 동시에 주의 구원의 날도 가까워오는 것이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옵시다. 인간의 죄악을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구원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뭘까? 깊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